지난주에 우리는 보아스가 이스라엘 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에 근거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다 무르고 또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말론의 대를 이어주고자 결정한 일과 관련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증인 공동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자신이 손해볼 줄을 알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보아스가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순종과 헌신 또 사랑을 보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기꺼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주기로 선언하고, 또 보아스가 행한 일과 그 일에 자신들이 증인이 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성도임을 증언해주는 증인 공동체, 잘못한 일에서도 서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권면해주는 증인 공동체,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증인 공동체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곳곳에 아주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까? 텅 빈 것은 아니라도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채워지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했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최근에 지난주였습니다. 저의 모자람과 저의 부족함을 아주 깊이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텅 빈 것은 아니지만 좋은 설교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과 또 나의 지식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느꼈었죠. 여러분, 이런 느낌은 목사로 살아가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수요 기도회와 주일 설교 매주 2편의 설교를 정말 애를 써서 잘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매주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설교들은 그냥 잠깐 고민해서 나오는 설교들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준비들을 거쳐서 나오는 설교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책을 읽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 권의 책을 한꺼번에 동시에 읽고 있죠. 여러분, 제가 책을 읽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신학 서적과 관련된 책들만 읽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교수님들이 좋은 설교자가 되려고 하면 신학 관련 서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책을 함께 다 읽어야 된다, 교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책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신학 서적,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과 관련된 신학 서적들을 찾아서 그것만 읽어내는 것만 해도 저는 좀 힘에 부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읽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룻기 강해 설교를 계속 해왔잖아요. 룻기 강해 설교와 관련된 책들을 한 4권 정도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강해 설교와 관련해서도 한 4권 정도의 책을 한꺼번에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저한테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총 지금 8권의 책들을 한꺼번에 보고 있는데, 그 8권의 책 중에 2권의 책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설교 잘하는 목사라고 생각하는
이상적인 설교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의 깊이가 있고, 그리고 설교 중에 방대한 지식들이 드러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가 굉장히 쉽고 분명하게 메시지를 담아서 성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와 격려가 그 설교 안에 들어있고,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설교. 여러분, 이런 설교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저도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많이 듣는데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찾기 진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설교자 되고 싶어요. 매주 그런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가끔 제가 읽는 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8권의 책을 지금 한꺼번에 읽고 있다 했죠. 근데 그 8권의 책 중에 2권의 책이 저한테 그런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 룻기 말씀과 관련해서는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지참 목사님의 책을 읽고 있거든요.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집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풀어놓은 주의 집이에요. 설교 집도 아니고 주의 집인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김지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지식과 말씀의 깊이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메시지들이 그냥 성경 말씀을 풀어놓은 것인데 저한테 전달이 된다고. 사도행전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 나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설교가 안 될까? 여러분, 이분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아, 내가 참 많이 모자라구나, 비어있구나. 텅 비어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 안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들이 좀 채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2권의 책들과 또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발견한 그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연결되어지면서 하나님, 저도 온전한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한 3일 전부터 계속 이 기도가 돼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비어져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텅 비었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 거고, 텅 빈 것은 아니라도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중에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법에 근거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르고 또 룻과 결혼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인 법적인 절차를 끝내고 지난주에 확실한 증인까지도 다 확보했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아스와 룻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룻기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 보이지 않지만 늘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텅 비어져 있는 나오미와 룻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룻의 호칭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몇 주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인데, 룻의 호칭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2장에서 룻은 자기 스스로를 이방 모압 여인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방 모압 여인. 그런데 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칭할 때 여종, 나의 여종이라고 칭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자기를 여종으로 불러주는 것에 대해서 룻은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3장 말씀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에서는 룻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예 보아스의 시녀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과 시녀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시녀라고 소개하는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시녀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현숙한 여인으로 칭하면서 자기와 동등한 입장에 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4장에서 룻은 보아스의 아내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가 시작하면서 우리는 나오미와 룻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방 땅에서 오고 갈 곳이 없었고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모든 것이 텅 빈 상태였죠. 이런 상황 중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향 결정은 나오미 처지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기 고향이었잖아요. 돌아가도 자기는 피해 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들을 감당해야 되는 그것뿐이었는데, 여러분, 귀향을 결정한 이 시점에서 룻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룻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들은 나오미가 감당해야 될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상황만 해도 룻은 텅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귀향을 하게 된다면 자기 삶 가운데 진짜 기본적인 것마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가족들을 포기하고 자기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풍습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롭게 낯선 땅을 향해서 가야 하는, 진짜 텅 빈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와 룻은 텅 빈 상태로 자신들의 나오미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처지가 이러했기 때문에 1장 말씀에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 두 사람을 환영하면서 맞아주잖아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환영에 대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서 돌아왔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텅 비어져서 돌아왔는데 무슨 환영을 받아야 되노? 내가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뜻조차도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미가 하소연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들 우리가 1장에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늘 흐르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텅 빈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조용히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도 어려운 이방 모압 여인인 룻이 체험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종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것은 룻이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체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에서 이제 보아스의 집안에서 일하는, 보아스 가까이에서 그를 시중드는 시녀로 또 한 단계 올라서게 됩니다. 또 체험의 은혜를 입어서 보아스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현숙한 여인으로 칭해지고 있고요. 결국에는 텅 빈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오늘 본문 4장 말씀에서는 보아스의 아내라고 불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을 강조해서 표현할까요? 여러분, 룻은 이전까지는 말론, 죽은 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고 표현할 때 보아스, 그는 산자입니다. 산자의 아내, 죽은 자의 아내가 아니라
산자의 아내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룻의 삶 가운데는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지나오는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채움의 은혜가 이제 흘러 넘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룻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룻기 스토리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룻기 스토리 전체는 룻이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장에서 나오미가 텅 비어 돌아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오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후부터 17절까지는 나오미에게 어떤 채움의 은혜가 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정의 대가 다시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미에게 채움의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 누구의 아들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입니까? 아니요,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죠. 여러분, 고일 제도와 계대 결혼법이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허락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인 것입니다. 제가 룻기 강해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라 생각하는 중요한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문이었죠. 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준 제일 큰 축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 집에, 엘리멜렉 집에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다 죽음으로 인해서 그 대가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는 완전히 텅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상황 중에 가장 심하게 비어져 있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요? 대가 끊어졌다는 것에서 오는 텅 빈의 느낌. 나는 완전히 끝났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가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채움의 은혜였다니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오미에게 새로운 아들 오벳이 태어남을 이들이 축하하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렇게 축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 여인들의 이 축복은 지난주에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타났던 그 축복보다 이 축복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는 에브랏,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지역이 국한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가문이 되면 좋겠다. 너에게 새롭게 태어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가문으로 번창하면 좋겠다라고 축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가 다시 이어진다는 이 은혜와 이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와 모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채움의 은혜가 그의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손과 함께 하나님의 복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기업이라 그랬죠. 땅.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 것이야, 내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으로 이사하면서 그 땅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벳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그 땅들을 다시 다 사서 오벳에게 다시 물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고 계대 결혼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이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15절에서는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벳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룻을 닮아서, 룻이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복양하고 섬겼잖아요. 그 룻을 닮아서 이 오벳이 나오미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복양하면서 그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1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는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와 룻에게만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은혜는 나오미와 룻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 전체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이 오벳으로 말미암아서 엘리멜렉 집안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실추된 명예들이 다시 회복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오벳을 통해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나오미와 룻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온 집안에 임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처음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어마어마한 체험의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었던 여인들이 너무 잘 알아서,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쭉 찾아보면 이와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어로 이와 똑같은 표현이 12번 성경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어진 그 12번 모두 다 구속사를 이어갈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때 이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구속사라고 말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줄여서 구속사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필요한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자꾸 세우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라는 표현이 똑같은 표현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대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셋이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임신하여 6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6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죠. 여러분, 이 아들들 중에 유다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다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6 아들들이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유다의 아들들 엘과 오난과 셀라가 태어날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아들들이 태어날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이 아들들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낳을 때도 이와 똑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이 태어나는 것도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지금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지금 보아스와 룻은 정상적으로 결혼했잖아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결혼했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건 너무나도 정상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 특별하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순리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순리에 따르는 삶, 그 말씀에서 순리에 따르는 그 삶 가운데서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눈에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체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진행된 일들이다. 너희들이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축하하며 그들을 축복할 때 제일 첫 번째 언급되어지는 말씀이 찬송할지로다.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에게 이 엄청난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진짜 너가 축하받아야 될 일이 맞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여러분, 베들레헴 여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삶 속에서 텅 비고 부족하고 모자란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겪고 난 후에 마음이 텅 빈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장모님이 지금 혼자 몇 주간을 혼자 보내셨는데, 여러분, 텅 빈 것이 무엇인지 제가 우리 장모님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장인어른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계속 울고 있거든요. 야, 이 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마음이 텅 빈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느껴지죠. 물질이 비고, 건강이 비고, 관계들이 비고, 내 능력이 비어지고, 내 지식이 비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뭔가가 비어져 있어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빈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빈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발버둥 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력한 만큼 그 빈 것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망감 또한 엄청납니다. 나는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빈 것이 채워지지 않지? 언제쯤 채워지려나? 진짜 채워질 수는 있기는 한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나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죠. 이 일의 끝이 있을까? 회복될 수 있겠나? 여러분, 이런 모든 고민들과 생각들이 채워지지 않으면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채움의 은혜를 무엇부터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지금 제일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부터 채워지기를 바라고 소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채워야 할 것은, 제일 우선적으로 채워야 할 것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작은 엘리멜렉 가정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이를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걸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똑같은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와 보호 아래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는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며 그분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한 내 삶의 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부터 간절히 소원해야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좋은 친구 되시며 나의 구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채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속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텅 비었다고,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의 채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합니다.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러면 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우리 삶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채움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겸손, 온유, 충성, 배려, 이해, 섬김, 평안, 감사, 기쁨,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열매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채워지게 되면 비록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내 삶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또 채워지기를 소원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그 축복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게 비어 있습니다.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로 우리의 내면이 가득 채워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섬기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시시하던가요? 아니요. 제가 살펴본 하나님의 축복은 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평안의 축복, 그 축복들을 뛰어넘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적인 것들로 내면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서대로 채움의 은혜를 소원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베들레헴 여인들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난 채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와 이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죄의 모든 결과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지금 이맘때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랑 오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랑 뭐가 연관이 있어요? 연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눈 텅 빈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서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채움의 은혜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앞으로도 이 채움의 은혜는 계속 지속되어져 갈 것입니다. 넘쳐 흘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적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은혜들을 계속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며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채우시는 은혜가 나의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인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움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셨는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채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가슴에 새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채움의 은혜가 넘쳐나서 기쁘고 즐거운, 목사님 고난 주간인데 기쁘고 즐거워도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져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